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4장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유명한 장면을 우리가 다루게 되죠. 자,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말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네. 자, 이 부분을 보면 좀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렇게 성령이 아주 충만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실 때, 그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전혀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가장 성령이 충만한 시기에 아주 강력한 영적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이전까지 멀쩡하게 되던 게 갑자기 안 되고, 이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그거 왜 그러냐?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꿀 같은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자, 목표가 뭐냐? 주저앉히는 겁니다. 주저앉히는 거.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달리고 있는데 달리는 거를 쫓아가서 주저앉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 전에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빨리 주저앉혀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꾸 안 좋은 일을 만들면서 낙심을 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뭔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다면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마음에 딱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도 이런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마귀가 누굴 시험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을 집어먹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마귀보다 강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면 2배, 3배로 기도하는 겁니다. 2배, 3배로. 아주 건드렸다가 홍구멍 났나 생각이 들 정도로 2배, 3배로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건 전혀 무서워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은 무서워합니다. 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도록 만드는 통로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아주 질색을 하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무서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인 공격인데도 육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면 대응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적이 치고 들어왔다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권능이 나타나게 하고 천사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움직이게 하시면 그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사실상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해 주시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특히 이런 영적인 공격이 들어왔을 때 드리게 되는 기도는 스타일이 아주 달라야 됩니다. 이런 때는 천천히 산책하듯이 그렇게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하하호호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야곱이 진땀을 흘리면서 천사와 씨름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용히 묵상으로 속으로 기도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정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싶으면 미리 종이에다가 몇 자 써오는 거예요. 몇 문장 써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주구장창 그 문장을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지 집중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공격하던 마귀가 오히려 혼비백산에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마귀가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네, 사람에게 있는 이제 가장 깊은 유혹 중 하나는 떡으로만 살고 싶어하는 겁니다. 떡. 늘 자기에게 떡이 있는가? 이 떡을 어떻게 벌어들일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 떡이 떨어지진 않을까? 늘 떡을 염려하면서 사는 거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덧붙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신 말씀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야말로 신앙의 영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떡을 주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어디서 나한테 떡을 주신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이게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떡이 나오리라고 전혀 상상을 못 했는데 거기서 떡이 나오게 하시고 거기서 떡이 생기게 하시고 이거 참 이상해 보이는 일들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한테 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답이 없으신 줄 알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답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200만 명이 동시에 광야 들어가도 40년 먹이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 우리한테 불안해하라고 그래요. 불안해하라고. 염려 안 돼? 염려 안 돼? 걱정 안 돼?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고 기도하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까지 너는 믿고 기도하라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믿을 건지 말지, 그걸 놓고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이런 시간이 이 싸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에 성공하잖아요?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 시간에 실패하잖아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기도에 성공했다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은 믿음이 생겨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갑니다. 마귀가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정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세상이 또 죽고 못 사는 것이 권위와 영광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자기 앞에 와서 막 고개 숙이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대접하고,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 사람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가능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권력입니다. 권력. 그래서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그 앞에서 그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대접받는 재미, 그 재미를 원하죠.
근데 그것을 사탄이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그거 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한테 얼마든지 그런 재미를 준다고 해도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항상 옷깃을 여미고 늘 그분의 뜻을 받들면서 일평생 겸손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권력 가지고 그 권위와 영광으로 잠시 잠깐 관세를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 누리는 거 영원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자의든 타의든 머지않은 시점에 인생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지점이 다가옵니다. 근데 다 내려놨는데 자기를 팔 벌려 맞으러 나오는 게 마귀다 생각해 보세요. 기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호사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랬어도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팔 벌려서 맞으러 나오는 게 사탄이라면은 이거는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인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런 권세 누리는 거 없이 살아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 벌려서 맞아주실 거거든요. 가장 선하신 그분께서 가장 아름다운 곳인 천국에 우리를 들여보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보면 이거 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칠 수가 없거든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앞에 늘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3절로 갑니다. 또 이끌고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셨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네, 이 마귀가 던졌던 세 번째 올무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시험을 해봐라. 우리는 누군가 나를 떠볼 때 아주 좀 불쾌하게 생각하죠. 말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를 떠봤네? 그런 생각이 들 때 아주 불쾌합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의무가 있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어떤 의무가 있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자비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 줄 알아요. 인간은 다른 곳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것도 감히 자기의 권한이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감히 하나님을 어떤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엉켜요. 다른 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딱 하나가 틀렸어요. 자세가 틀렸어요.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다 망쳐버리거든. 언제나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1절까지 쭉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길이 오늘 이 길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그야말로 복음과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려있던 자가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이런 성경을 잘못 배우게 되면 참 이 복음이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주 억누르고 짓누르는 것을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분만이 이 세상에 가득한 죄와 고통과 악의 문제를 종결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그 일을 완전히 종결시키기 이전에도 그 미래의 능력을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영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아주 기쁨이 이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즐겁게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정상적이고 마땅한 것인데, 제가 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것은, 좀, 얼마나 바쁜가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바쁜가. 너무 바쁘면 영적인 부분에 소홀해집니다. 기도 못합니다.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바짝 마르게 되고 안 좋은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또 반대편에 뭐가 있냐? 너무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일종의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금세 지루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걸 추구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적당히 자기를 바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태어나게 하실 때는 24시간 기도만 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세상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항상 적당한 일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자기를 건강하게 하고 또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도 적당히 이렇게 뭔가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너무 바쁜 거 혹은 너무 일이 없는 거. 요거 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조금 애써서 일 만들어 주고 또 일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줄여줘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하시겠습니다.